오래 참음의 열매. 올해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순서로 하면 네 번째 오래 참음,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겠는데요. 다른 열매들은 그 자체로도 참 귀하고 참 좋은 것인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좀 달라요. 이 열매 자체의 맛이 다른 열매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씁니다. 네, 써요. 그런데 이 열매가 또 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는 다른 열매들과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해서 오미자 같은 오미자는 5가지 맛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또는 커피 맛 같은, 커피도 열매잖아요, 그렇죠? 네. 쓰고 또 달콤한 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 또는 신맛도 있고, 그래서 커피 맛, 오미자 맛 같은,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그러나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선 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열매예요. 바로 이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길이 참으라, 오래 참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본문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본문에 나와 있는 길이 참으란 말은 헬라어로 마크로듀마이, 마크로라는 말은 오래라는 말이고 듀마이는 듀모스에서 왔는데 고통을 느끼는 마음, 화가 난 마음, 분노,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는 이 단어는, 마크로듀마이는 오랫동안 아파하라, 아픔이 오래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열매라니. 이것을 영어로 하면 long suffer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ng은 여러분 길게, suffering은 아프다는 말이에요. 고통, 이런 말이잖아요. 또는 patient라는 단어를 쓰는데, patient라는 말을 형용사로 쓰면 참을성 있는, 이런 뜻이지만 명사로 쓰면 환자, 환자를 patient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오래 아파요. 근데 그게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거죠. 오래 아플 수 있는 능력, 그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인데, 그게 9가지 열매 중에 있단 말이에요. 한자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참어린자에 견딜 내자를 쓰는데, 참어린자는 여러분 아시죠? 한자, 칼도자가 있고 마음심자가 있어요. 칼이 마음을,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견딜 내는 그거를 견딘다는 건데, 이 내자가 상형 문자로 보면 대나무의 마디마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어서, 요게 끝나고 나면 끝났나 싶었는데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하는 그런 형상을 견딜 내자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이 심장을 찌르는 그 고통을 한 번에 겪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래서 오랫동안 아픔을 참아내는 능력, 그게 오래 참음이다. 그런데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아픔이 들어있다니까 좀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해. 아,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날 참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픈데. 그냥 좋아서 참는 거, 웃긴데 참는 거, 이런 거는 괜찮죠. 근데 아픈 걸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 누가 그거 하고 싶어 하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의 인내심을 보면 참 짧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뭐 택배 기다릴 때 막 조바심이 납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특히 신호등 기다릴 때 왜 이렇게 긴지 그 못 기다려서 막 마음을 조바심 태우죠. 스마트폰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빨라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답답해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빨리빨리 나와야 돼. 그래서 어디 갔을 때 음식 늦게 나오면 막 답답해요. 그 순서 바뀌면 여러분 못 참죠. 내가 먼저 왔는데 이쪽 테이블에 먼저 음식이 나오면 그거 말해야 될 것 같아.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못 참는 거죠. 우리 경험상 참는 거,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잘 못합니다. 근데 그 참는 능력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거다. 그 특히나 아픈 것을 오래 참는 건 내 생짜배기 힘으로는 못해. 그래서 그걸 못 참아서 많은 일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병이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거 왜 우리가 소망하며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하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내가 쓰지만 열매는 다니까. 이 열매는 쓴맛도 있지만 단맛이 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달다는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되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 참을성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못 참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성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게 복이라서 그래요. 복이라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우리는 이 열매의 맛을 보면서 복을 받게 돼요. 다양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참는다 해서 이게 그냥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걸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참되, 아픔을 참되 하나님께서 내게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 가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그냥 아픔을 버텨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에는요, 버틴다는 의미의 인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길이 참는다는 단어가 마크로듀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인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할 때 여기서의 인내는 마크로듀마이가 아니고요. 휘포메논이라고 되어 있는 다른 단어예요. 휘포메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 플러스 메논인데 휘포는 뭐뭐 아래라는 말이고 메논은 머물다, 견디다, 버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건 현재 상황을 버텨내는 거예요. 네. 견디어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이런 걸 인내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하는 마크로듀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니까 아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앞으로 가면 아파. 전진하면 아파. 도전하면 아파. 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순종하려면 아파. 그런 것을 참아내는 걸 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오래 참아야겠죠. 그걸 견뎌내.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인내. 등산 같은 거 갈 때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좋지만 되게 힘든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퍼진다 그러죠. 너무 이게 페이스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산 중간밖에 못 갔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야. 퍼져버리는 거죠. 그 사람은 아유 도저히 못하겠다. 내려가야 되겠다.
이건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마크로 듀마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프지만 이를 악물고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면 안 힘든데 올라가니까 힘들어. 그래도 참고 가는 거예요. 왜? 가기로 했으니까. 꼭대기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야호를 외칠 때 그 기쁨을 내가 경험하려고 지금 시작한 일이니까, 또는 뭐 살을 빼려고 시작한 일이니까, 또는 뭐 이 동호회에 들어서 내가 잘해보려고 했으니까, 뭐 나름대로 목적이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도전했는데 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계속 할 것인가. 계속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픔을 참아야 돼요. 오래 참음의 열매는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야 돼요.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으면 목적지에 못 가는 거예요. 가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죠. 낙심하는 거예요. 중단해버리는 거죠. 끝까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마크로 듀마이, 오래 참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이 길이 힘들어도 아파도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겠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끝까지 도착하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삶에도 필요하고 신앙에도 필요하고 인간 관계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 힘들죠?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끊어버리면 끝이요. 안 만나면 그만이요. 얼굴 안 보면 끝이요. 근데 얼굴 계속 봐야 돼. 직장에서 주위에서 계속 봐야 돼. 근데 만날 때마다 내가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그 관계 유지하기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서 마침내 그 관계를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힘들다, 그만해. 끊어버리고 여기서 멈춰. 이래버리면 오래 못 참는, 오래 참는 건 이런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길이 참아라 명령하시고 계시죠. 본문에 길이 참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인내란 말이 2번 나와요. 5번이나 참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참는 건 힘든 거지만 주님이 명령이니까 순종함으로 참자. 3번째, 길이 참아야 함은 조급함을 버리고 길이 참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더 알 수 있어요. 참아보면, 고통을 견뎌내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마음이셨구나. 이런 마음이셨구나.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너 시집 가보면 엄마 마음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마 마음 알려면 시집을 가봐야 알아. 애 낳아보면 너도 안다, 그러잖아요. 가봐야 알아. 그런데 그 길이 고통의 길인데 그걸 말로 설명이 안 돼.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야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보자 싶으면요, 이래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웬만해서는 화를 안 내신다. 어떻게 해야 화를 안 낼 수 있어요? 참아야죠. 화가 안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만한 그럴 이유가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화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화 다 내셨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참으신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인데 우리가 그걸 알게 돼요. 또 하나, 에베소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그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불렀느냐? 오래 참음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또 야고보 1장 19절에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의를 자꾸 내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내가 망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겨운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좀만 참아, 조금만 더 참아, 그래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주님이 응원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냥 몰라 포기를 해버려. 몰라 안 해. 그럼 내가 이게 조금만 더 참으면 그게 완성될 텐데 그걸 왜 못 참았니? 주님이 답답해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참는 이유는, 성질을 더디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래 참는 거예요. 그냥 그걸 생으로 참으면 우리가 병나서 속 터져 죽죠. 주님이 그러려고 우리 보고 참으라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지금보다 더 멋진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안타까우신 거예요. 좀만 더 참아, 좀만 더 참아라. 근데 하나님은 안 참고 나만 참아요? 아니다. 나도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 언제 참으셨는데 네가 참다 보면 내가 많이 참았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라면 도대체 무슨 맛이 날까?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오미자는 5가지 맛이지만 인내는 쓴맛만 있는 게 아니라 단맛도 있는데 거기 하나가 더 있어서 오래 참음의 열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의 맛이 난다. 3가지 맛이 난다. 삼미자죠, 삼미자. 오미자가. 첫 번째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이렇게 딱 깨물으면 믿음의 맛이 납니다. 다시 아까 읽었던 11절을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를 예를 들고 있죠. 욥의 인내는 뭐냐면 주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욥.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내게 이런 고통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분명코 뭔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죠. 누가? 욥이.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님이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맨몸으로 나왔던 것처럼 맨몸으로 가는 건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라고 불평을 하겠어. 분명코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누가? 욥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참았더니 그 결말이 어땠다? 아름다운 결말이 나왔잖아요. 그거 봐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음을 갖고 참아야 된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는 거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딱 깨물면 믿음이라는 맛이 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욥기 23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 많이 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앞에도 봐야 돼요. 8절부터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한마디로 앞이 캄캄하다 이거예요. 그래도 난 믿어 이거거든요. 뭐라고?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은 자기도 모르겠어. 지금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참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건데? 순금같이 나올 겁니다. 나를 단련하신다고 난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을 나는 그 상황만 보지 않고 그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난 믿어요. 눈에 안 보이는 invisible spiritual war. 어떤 목사님이 영어로 얘기하셨어요. 괜찮았습니까? 안 보이는 invisible spiritual war. 그 뒤에 있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참을성이 있고 이를 악물고 이렇게 이러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아지고 참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열매를 맺자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맛이 난다고요? 소망 그랬죠. 소망. 믿음 다음은 소망이니까. 7절 8절을 봅시다.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소망이에요.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참는 거죠. 뭐 바랄 게 있어야 참지, 희망이 있어야 참지, 소망이 있어야 참지, 그렇죠? 소망이 안 보이면 못 참는 거예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군대 생활 이제 돌이켜 보면 입대하자마자 제대하는 날짜 세고 있거든요. 며칠 남았다. 날짜 세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제대하는 날짜를 소망하면서 농부는 열매 맺을 가을에 추수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농사 짓는 봄에 막 얼마나 힘듭니까? 농사 짓는 거. 저는 뭐도 심어도 보고 벼도 배도 봤는데요. 여러분 뭐 심는 게 힘들어요? 벼 베는 게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그런데 심는 거는 심고 가꾸고 기다려야 되고 또 이게 과정이 길잖아요. 거두는 건 뭐예요? 요거만 참으면 이거 다 돈이잖아, 돈. 그리고 열매를 거뒀으니 이제 겨울은 쉬는 거 아닙니까? 농한기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벼 베는 게 훨씬 낫죠. 할만하죠. 열매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 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농부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사람들이 소망 중에 그렇게 하지 않냐?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힘들어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자고 하는 거죠. 그 소망이 없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얻으리.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소망 갖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한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추수와 이 씨 뿌리는 거랑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둘 다 힘들지. 여러분 지금 힘들고 참아내고 그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얻을 열매를 생각하면 이까이 거 안 왔다. 소망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소망이 아니고 이건 악망이에요. 소망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리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힘들어도 힘든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잘 참아내는 성령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무슨 맛? 사랑의 맛.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 억지로 끼워 맞춘 감은 있어요.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사랑의 맛이 나느냐? 참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9절과 10절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다 듣고 있다 이게 밖에서. 다 듣고 계셔. 하나님 다 듣고 계셔. 말 조심해.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셔. 다 듣고 계셔. 곧 오셔. 어? 아 그래도 그렇지. 그러지 마. 다 듣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들을 본 삼아라. 그래요. 선지자가 여기서 왜 나왔나요? 여러분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는 사람이죠. 근데 선지자가 주로 말하는 건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들으면 부담스러운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보자. 에? 부모님이 자녀들 잠깐 보자. 얘들아 잠깐 나와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얘들아 잠깐 나와봐. 또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좀 뵙죠. 그럼 무슨 마음 들어요? 겁나 무슨 얘기 하려고 저렇게 냉정한 표정으로 보자고 할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요, 우리한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부담스러워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선지자가 딱 나타나면 겁나는 거야. 무슨 말씀 하시려고 저러나. 내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닐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하면 대부분이 회개하라 뭐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아요. 안 반가워.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선지자 노릇하는 게 힘들어. 환영받지 않으니까 좋은 얘기 하려고 선지자가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는 각오를 해야 돼.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각오, 심지어 핍박받을 각오, 심지어 욕먹을 각오를 하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쳐다보면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사람 쳐다보면 말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픈 말씀이라도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성도들 잘못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잘되라고 사랑의 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담겨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마치 요나처럼 회개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벌 받아라 이놈들아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얘기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지만 그 얘기 액면 자체는 사람들이 듣기에 부담스러운 소리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지자가 대접도 받고. 근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낼 때는 신자들의 신앙 상태가 영 좋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항상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참아야 돼.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올바르게 이렇게 설교한 사람 치고 좋게 지낸 사람이 없어요. 이상한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나 잘 먹고 잘 살았지.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구약의 올바른 선지자 치고 똑바로 이게 편안하게 산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선지자 노릇하고 싶겠어요. 3D 업종 중에 하나죠.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 그것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누가 뭐 반가워도 안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사랑의 덕목을 잘 살펴보면 사랑하려면 반드시 그 안에 뭐가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시면 잘 보세요. 사랑은 어떻다? 오래 참다. 딱 1번에 나와요. 안 참으면 사랑을 못해. 왜? 사랑하는 상대가 항상 잘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사랑하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길 참고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다 발견되죠? 사랑은 뭐다?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참아야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사랑이. 그래서 사랑하면 마음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사랑은 아픈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게 너무 많아. 하는 것도 있긴 있죠.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해야 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아야 되고, 모든 것을 믿어야 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15가지나 되거든요, 이 덕목이.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의 전체 분위기가 뭐냐면 참아야 돼요. 참아야만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돼요.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을 딱 깨물으면 무슨 맛이 나요? 사랑. 오래 참았는데 사랑이 안 나온다. 그럼 오래 참은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버틴 거야. 이를 악물은 거야. 내가 10년을 참았다. 도저히 못 참겠다. 뽕 폭발했어요. 그건 참은 게 아니죠. 성경적으로 말한 건 참은 게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오래 가면서 골마서 터진 거고, 벼르고 터진 거예요. 마치 그 설거지 그릇에 이제 이렇게 막 담아놓으면 밑에 이렇게 음식 찌꺼기가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오래 놔두면요. 오래. 제가 예전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가면은 이 설거지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프로그램 때문에 바빠서 이제 아이들에게 설거지를 못 시키고 집사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프로그램을 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도와드린다고 가보면 설거지통이 이렇게인데 위에는 물이 빨고, 예. 그 밑에 가라앉았어요. 그 물은 깨끗한 물이 절대 아니죠. 이게 그릇 하나만 빼면 더러운 게 막 올라오죠. 딱 그런 거예요. 그건 참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로 참았다는 건 뭐냐?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진짜. 이게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이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집니까? 사랑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참지 않으셨다면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기 시작했다면 벌써 끝났죠.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들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보다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 보면, 또는 전혀 안 믿는 사람 보면 왜 저러나 그런 생각 들지만, 예전에 우리가 교회 안 나올 땐 다른 사람들도 우리한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오래 참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믿음, 소망, 사랑에서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 설교를
해보면 성도들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해도 잘 변하질 않아요. 잘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맨날 하는 설교인데 성도들이 변하질 않아요. 설교하는 게 무슨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건지 성도들의 마음이 각박한 건지 도대체 그대로인 것 같아요. 뭐 비놀리아도 아니고 맨날 그대로예요.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설교 듣는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설교하는 너는 뭐 얼마나 변했냐. 나도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오래 참아서 나를 그렇게 봐줘요. 성도들도 그렇게 봐줘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참는 편이에요. 의외로.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못 참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참아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고생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비롭게 대해주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 볼 때에도 이해가 돼요. 아유 얼마나 힘들면 저랬을까. 얼마나 잘 몰랐으면 저랬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엄격해. 그걸 왜 못해? 이래가지고 정죄.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여유롭게 대해주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수십 년을 이렇게 예수 믿어도 그 성격 하나 못 고친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도 내 자신이 답답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을 따라 잘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기하며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솔직히 뭐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자라셨고 이미 부모님이 되셨지만 너는 언제 철들래? 뭐 이런 말씀 많이 듣고 많이 하셨잖아요. 언제 철들어요? 몰라요. 언제 듣지.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으니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이웃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맛이 나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정리를 하고 가야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만 맡기고 나는 할 게 없나?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세 가지인데 항상 세 가지가 나오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걸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자. 기억하려면 뭘 기억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해요. 그러면 참을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참아줬는데 내가 못 참아줄 게 뭐 있어. 참아주자. 참아주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하면 막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으셨어요. 훨씬 많이 참으셨어요. 나 못 참아!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거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못 참을 상황이라도 여러분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황 난 못 참아.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다. 참아주셨다.
히브리 12장 2절 밑으로 내려가셔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거역을 많이 했는지 다 잊어버리셨죠? 나한테 거역을 해?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하시면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안 참아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참아주면 어떡합니까? 두 번째는 기대하라. 기대. 기억, 그 다음에 기대. 뭘 기대해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세요. 나는 참을 때까지 참고 그 다음 난 못 참아.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넌 여기까지만 해. 그 다음 내가 할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주님,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더 인내심이 길어지게 해주시고 좀 더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언제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 올해는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걸 생각하시라. 안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참아보려고 하는데 못 참을 때 너무 낙심돼요. 나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여러분,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누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아시는 주님께서 그걸 채워주신다는 걸 믿어야죠. 주님이 더 답답하셔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는 분이신지 또 그걸 기대하시는지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다렸는데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하나님은 성격이 참 느긋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니. 노아 보고 방주 지으라고 해가지고 비 내리는데 얼마나 오래? 120년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왕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기름 붓고 나서 10년 있다가 왕 됐어요. 빨리빨리 해줘야지 왜 그렇게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뺑뺑이 돌다가 들어갔어요.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감을 버리지 마세요. 마지막은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래 참음 열매 맺게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죠. 사실 이제까지 그런 얘기 별로 안 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주님 나 인내심 오래 참는 역사 이거 내 생짜로 참으면 나 속 터져 죽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누가 볼 때 야 너 예전보다 성격 느긋해졌다. 예전보다 화도 잘 안 내는구나. 예전보다 사람이 좀 이렇게 너그러워진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야? 비결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작정기도. 지난주에 설교처럼 평생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내 평생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1절만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라.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열매 얻기 위해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 열매 다 맺으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합시다.